그리고 오늘부터 식당에 가실 때는요,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앉는 자리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 쳐다보고 없으면 이분이 결석했구나, 제가 금방 알아요. 그렇죠? 늘 앉는 자리에 앉죠? 근데 우리 식당에 가서는 자리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지 못했던 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나눠보세요. 1년 내내 가도 매 주일마다 늘 같은 분하고 식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주일날 평소에 대화하지 못했던 분들하고도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 만나서 따로 만나서 식사를 좀 대접하시든가요. 그렇지 않으려면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도 좀 자리를 바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또 생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때도 시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범죄를 당하지 아니할까, 또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실패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까, 사랑에 대해서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심리적인 두려움인데 높은 곳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비행기를 절대 타지 못하고 배만 타고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고소공포증이라 그렇게도 말하죠. 어떤 분은 아주 좁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폐쇄공포증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두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동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검은 고양이만 말하면 막 소름이 끼쳐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거나 어떤 분은 바퀴벌레 하면 막 두려워 떠는 분도 계세요. 이런 동물, 곤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참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인데 어떤 분은 원형 그림만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모가 난 삼각형 이런 거 보면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고가 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고 때문에 늘 같은 사고 현장, 같은 비슷한 사고를 생각하면 두려움에 떠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나신 분들은 다시 운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만 옆에 지나가면 멀리 지나가는데도 차가 흔들릴 정도로 운전을 잘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기피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거의 500여 가지나 된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밟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적인 것이고 뭔가
우리 정신 세계에 이렇게 상처가 돼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부분이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알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담대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알고 시편 기자 53편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스스로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 둥글면서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이 두렵다는 이야기죠. 사자가 어디 있기는 있어요. 동물에 있거나 깊은 산에 있지 어찌 골목에 사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서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이처럼 습관처럼 두려움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결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전심으로 보호하잖아요. 생명을 들여서 보호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안전한데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 속의 습관처럼 두려움을 옷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까지 오게 하셔서 같이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밤낮으로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장사하고 지내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떨어뜨리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워하면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네, 마침내 이들이 도착했어요. 그것이 오늘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얼마나 위협을 당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불량배들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그 도시들을 떠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참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아덴을 지나서 여기 고린도까지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을 했으므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가 올 때에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자라고 있는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이 온 아가야에 퍼졌는데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바울을 또 보기를 원하고 그런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함께 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선교비를 가지고 왔어요. 공피반 가운데 이 선교비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장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이 두 사람이 내려오게 되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금전적인 선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한 복음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강한 적대감을 보였어요. 고린도에는 이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한 회당은 유대인 장장 10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한 회당을 세울 때는 장정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대단히 싫어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적대감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패하고 적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계속해서 사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참 강도 하나, 도둑 하나 집에 왔다가 가도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특별히 상파울로에서 4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한 48km 떨어진 이따뼈빗이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도둑 한 사람이 다음번에는 내 집이다, 그런 말을 듣고는 그 선교사님이 그날로 선교지를 철수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다음번에는 내 집이다. 이거 듣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저희 집 세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간 것은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제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젊은 나이에 열정 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1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때때로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적대감이 있는 곳에, 그리고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곳에서 계속 사역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때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 도시를 떠나야 될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조차도 전원도시로, 그리고 안전한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도들이 많고 도둑이 빈번한 곳에 교회가 있으면 교인들이 오다 가다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차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교회가 안전한 도시로, 전원도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학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도시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할렘과 이 슬링가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떠나버리면 당장 어둠이 완벽하게 그것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가 바로 사단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그것에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여 이곳에 이 전원도시가 아니죠, 참 숲속 이 아름다운 곳에 참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죄질 일도 없고 유혹도 받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이곳에 초막을 짓고 전원 생활하는 걸 원치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은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동네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불교가 우리 교회를 본받아서 산속에 있지 않냐고 마을 한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과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 주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 5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최대의 원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단이 주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헬라에 보면 두려움의 종류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이처럼 사단이 주는,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정신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감당해야 될 엄청난 사역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까? 아멘. 어디를 가든지, 낮이나 밤이나 한국에나 선교지나 미국에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엄브란트 목사님,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참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온 것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근데 2번째로 다시 한번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366번이었다. 처음에 은혜 받기를 왜 365번인가? 365일이니까. 2번째 다시 확인하고 왜 366번인가? 4년에 한 번씩 윤달에 하루가 더 있으니까 366번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조그만 일 하나만 생겨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는 사단이 넣어주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체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요가, 마인드 컨트롤, 자기 체면,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느냐.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두려움을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사명의 말씀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꼭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냐고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수를 모르고 분수가 넘쳐서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말하는 것 참 어렵죠. 언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 때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제사장들 앞에 있든지 고관들, 총독들과 왕 앞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공산당들 앞에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순교해 가면서 내놓은 말,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싫어했던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대적하는 회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위협함을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들과 바울도 담대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담대히 침묵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함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커 보이면,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세요. 마음이 권고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오락을 할까, 이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한잔 할까,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오락이 끝나고 알코올이 끝나는 경우에 또다시 두려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을 여세요. 거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목사에게나 같이 하실 거야. 이게 어디가 하목사에게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4시간 평생 동안.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한 83세가 된 늙은 노인이 대학생들에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5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그리고 이제는 83세가 된 노인, 아프리카의 문명화의 선구자였던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신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사고 속에서 평생 수십 년간 사는 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브라질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인디언들 선교하다가 진통 얻어맞고 자동차까지 빼앗긴 거 한번 간증 들었죠?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왜 게으르냐, 옥수수도 심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정부에서 꼭 보조금만 받아서 그러냐,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근데 인디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돼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주워 팬 거예요. 자동차도 빼앗아가 버리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라고 그래 주겠다는 이야기 한 거 아니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 거 자립해라, 그렇게 교훈한 건데 엉뚱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와 그리고 이 언어 체계가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빙스턴이 56년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수십 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대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돌보지 아니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주신 바울에게 주신 1호의 말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는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해롭게 할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해롭게 할 사람도 있지만 너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해롭게 해서 네게 준 사명이 잘못되지 아니할 것이다.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 해롭게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6절에 있는 말씀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짐승을 만날지언정 사람 만나는 건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도 선교지에서 사람 때문에 무서워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강도 때문도 아니고 현지인 리더들 때문도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을 때 사람이 무서웠어요. 선교사님이 무서웠어요. 이 문제 때문에 파송교회에 영향이 갈까 파송교회가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 너무 무서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주여,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 다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는 안 되고 주여 주여 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창가에 대고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는데 창가가 3층 높이입니다. 3층 밑에는 이 벼랑처럼 이렇게 경사된 저 골짜기죠. 누가 거기에 올라올 사람 없는데 제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뻥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뒤통수를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도 없죠. 3층 높이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이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5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의 눈에 고린도에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방탕과 탐욕에 사로잡힌 무리들로 가득 찬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에 자기 백성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도록 두셨습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편리와 이익에 따라서 쉽게 이사가고 쉽게 직장도 옮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우선이냐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함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까? 이러한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움직이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은 잠깐 왔다가 가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문제가 계속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문제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이렇게 피해 다니면 평생의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냐고 사명에 집중해서 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옥중서신이 4권이 탄생했어요. 바울이 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옥중서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의 귀족들, 부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섬 전체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문제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멜리데 섬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바울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고, 그 결과로 오늘날 2000년 이 시대까지 후대의 교회를 위한 영원한 도덕이요 윤리요 교리서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